오늘 이제 6번째 6주차 우리 그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죠? 네. 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적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에베소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에베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그렇다면 이 옥중서신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권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는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네, 빌립보서, 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요? 데살로니가는 공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적었던 거라서 아니에요. 네, 아까 빌립보서 했고요.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적었던 책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우리가 전에 많이 살펴보았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상업의, 종교의 또한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의 숭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보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과 또 이방의 어떤 신들의 다채로움이 오히려 교회에게는 독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지역을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종교적으로 다양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치관으로, 그 세상 풍요 속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를 적어서 보내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또 소그룹들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경제 몇 위까지 올라와 있죠? 세계? 네, 대략 12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에, 40년 전에, 80년대, 90년대에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실 거예요. 그때 80년대, 90년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었어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 당시보다 너무나도 잘 살게 됐고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또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너무 급속히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또 우리 교회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다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가 그냥 모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는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는 상처가 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요, 끊임없이 모이고 또 모이면서 사랑과 섬김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모일 때마다 모이고 또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일 때마다 기다려지고 모일 때마다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두 번째 말씀드린 사랑과 섬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모임은 왜 거기에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어떤 곳은 사랑과 섬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르는 걸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키는 무엇이냐면,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의 모임과는 다른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둘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됨을 지키고 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서 정말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소그룹들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데 어떠한 삶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만세전부터 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단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사망의 자리에 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분을 잊어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선하고 내가 착한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뼛속까지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니 매 순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자리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가족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과 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수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교수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선수 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운동에 투자합니다. 가수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 노래하는 것에 투자합니다.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공부하는 데 투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을 다른 것에, 세상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요? 겸손. 따라해 볼까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겸손입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어른들이 이 아이를 그냥 아이니까 뭐 알겠어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말과 행동에서 부드럽고 절제된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을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공동체 안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그룹은 어떨까요? 서로의 말을 인정하고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용납이 없이 모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네 가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뭐라고요? 첫째, 네. 둘째, 셋째, 넷째, 사랑 안에서 용서, 용납함.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에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런히 서두르며 애쓰며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힘써라고 하는 게 부지런히 서두러 애써 노력해라.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가지려고 부지런히 애써 수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건강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네 가지가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은 다른 곳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단화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이고 또 집에 가면 아빠이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존재이니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가면 달라진다, 직책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기독교 교리사에서 보면 이단들이 설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언제 가서 알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뵐 때에 우리가 그분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이런 신비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분이 한 분이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고 아이와 어른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다 다르고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진짜 하나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려거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교회답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면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세상 모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만 가지고 좋은 소그룹을 모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좋은 소그룹이 되고 그 소그룹은 활성화되며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입니다. 문화와 성격, 연령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 위에 겸손과 인내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